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과 위로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먼저 기록하셨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서신서를 받아들고 사도 바울의 의중을 살피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너무 많아서 에베소서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밝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길목에서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향해 갑니다. 그때 이제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찾게 했고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처음 썼던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다시금 아직 고린도 교회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몇 년 전에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할까요? 앞서서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을 분명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첫 시작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그 감사의 내용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중에 있고 그 고난을 견디는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부터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시작이 1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알려줬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할까요? 그냥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밝힐까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사로이 개인적인 감정과 그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권면하는 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보냈고 그리스도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서신이 자신의 편지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거칠애로 인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가 그냥 단지 내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것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는 방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셨고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이 초대교회 형성된 것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기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계속 교회 안에서는 상속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뉘앙스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의 모든 말씀은 독단적인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상속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우리만 특별한 것들, 우리는 전에는 아무 데서 못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성도들이 조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나만,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 성경의 해석을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 절대 사사로운 말씀, 자신만의 독특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속되어진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개인의 사생활이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슈나 어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통용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속되어진 그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생각대로 대해서는 곤란해요. 우주적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기준이 말씀인 것이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시대와 공간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압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내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에게 전수되었고, 사도들에게 전수되어서 정교교회 후예들에게 교회 안에 주어진 그 말씀과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교회됨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상속되어지는 말씀이 다시금 후손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여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동일한 공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을 누가 키워줬습니까? 조국교회가 키워준 거예요. 정통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되어진, 상속되어진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전부 먹잇감으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단된 자들만, 이단들만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시작점은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빚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리고 나만이 가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삶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됨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싶지 않고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된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상속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와야 되고, 우리의 현상도 우리의 선배된 교회들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였던 그 흔적들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본 장로교회를 말하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장로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됨을 살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밝힌 이후에 이제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상속된 말씀을 받은 자만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 엄중함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요. 3절과 4절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절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고 나도 아닌 누구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상속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이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찬양이겠습니까? 공적인 찬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공교회적인 성격을 띠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과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예배와 삶은 단지 종교 행위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내야 될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개인적, 나 스스로의 처지와 상황 따라서 요동하는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모든 자들은 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고향이 어디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또 성격이 어떠냐, 나의 취미와 비슷하냐 어떠냐, 이런 것으로 교회됨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축구 선교회, 무슨 만들기, 종이 접기,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아주 사사롭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 복음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로부터 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교회, 선교 축구회,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축구 선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말 선교가 목적입니까? 축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 여전도에서 바자회, 뭐가 목적이에요?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찬양,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모두의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거리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면 어디에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괴로우면 사람에게 넋두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교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나와 너희들의 찬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은 미움과 환난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요. 여러분들 술자리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자리 가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막 술을 먹이려고 그래요. 너도 나처럼 술 먹고 알딸딸해지면서 눈이 풀리고 네 본연의 모습들, 네 안에 들어있는 것들 다 풀어 헤쳐내놔라. 나랑 똑같이 개가 되자. 그래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싫어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그를 사랑합니다.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어서 술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근데 너무나 계속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술자리 가서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미워했던 선배들도 술 한두 잔씩 받아 먹고 하니까 정말로 엄청난 위로를 주면서 포용해 주는 것 같은 그렇게 상당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술자리에서만 있어요.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일로 우리 안에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호를 맞춰줘요.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안 싸우려면, 내가 환난을 안 당하려면 내가 그 사람 맞춰줘야 돼요. 목사님, 내 상황이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도된 모든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미움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됨을 어디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에 섞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으시고 나에게만 속하면 너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 위로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받음과 환난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를 소망하며 그것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극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체득된 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있었어요. 원래는 세상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다시 우리로 와라, 다시 우리처럼 되라 라는 것을 계속 종용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5절부터 또 설명을 해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도된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도됨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어떠함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매우 싫어합니다.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고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고난받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국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가 고난받으면 그 죄 때문이다라고 아주 바로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된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늘 고난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를 5절에서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로로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타락한 세상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성도는 세상에 점령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당하심이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게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성도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 절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드러나요. 가짜였다라는 증거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심각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무역하는 도시로서 번성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장사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신전에서 같이 모임을 해야 돼요. 이방 신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신전 창녀가 있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또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고기들이 시장가에 나와서 다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환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들의 처지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도된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안 믿는 남편의 말 한마디, 안 믿는 우리 지인의 한마디, 안 믿는 우리 직장 상사의 몇 마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고 위로가 있다. 고난이 있기에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좀 힘 빠지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5절부터 7절까지는 고난이 있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위로와 구원이 더 커서 이것을 능히 견디게 하고 이것을 참고 이기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8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맥락상으로 보면 그리스도 위로가 어떻다, 그 기쁨이 어떻다, 이것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끊어질, 그 고난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 고난이었고,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이것을 지금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게 되고,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 있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냐, 이거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과 무관할 수 없다, 그 고난이 나에게도 있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고난을 찾아오는 것, 모든 성도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극한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 나 말고
나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건너서라도. 우리 시대는 없어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 묘해요. 아니 우리는 그런 환난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도 없는데 그럼 이거 말씀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 그런 환난과 고통 이런 거 진짜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는 고난은 없고 유혹은 많아요. 풍요에 젖어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뭐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아예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뭐라고 그랬죠?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대는 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진정한 고난은 뭐냐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난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안점이 고난에 있는 겁니까? 성도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의 확인함에 성도됨의 그 정체성을 못 보게 하고 흐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우리 시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큰 교회, 위대한 설교자로 추앙받는 것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교회를 망가뜨립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풍요를 쫓고 강건하고 위대해지고 커지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성도됨과 교회됨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환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주님의 위로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풍요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성도로 남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때리고 죽이려 하고 그런 핍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건질 수 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부신 문명의 발전과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배제하는 것입니까? 신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모든 문화의 산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진보이다, 미래이다를 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다 그 논리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것,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 승자가 되는 것, 패권을 쥐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패권을 쥐려고 하니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뭘 받아야 되니까? 고난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고난은 풍요해요. 우리 시대의 고난은 안락함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안위를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돈을 구해라. 구한 자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이 받았으면 11조를 많이 해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11조 얼마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뭘 찬양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로 주시는 위로로 말마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을 3절과 4절에서 찬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뭘 찬양해요? 내 새끼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내 삶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무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남들 못 누리는 것 나도 다 누리는 것, 이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나라 가도 이 땅에서처럼 돈의 논리로 큰 평수의 집을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거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이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주범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풍요롭고 호사로운 생활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예를 누리고 있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자처럼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아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천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그 그리스 터키 지역을 가보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그림들이 모양이 있어요. 초상화를 그려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어떤 모습이냐면 삐쩍 말라 비틀어온 노인네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굉장히 고약스럽게 생겼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거칠고 피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나 멀고 큰 산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그 산을 뛰어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날이 서 있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칠고 황량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충만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아주 초라하고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도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들도 거대해지고 커지기를 바라요. 커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됨으로 모였는데 왜 성도 수가 늘지 않냐? 그것 붙잡고 계속 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바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가서 하는 첫 소리가 뭡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모르면 그런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위로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면 그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가, 이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던져놓고 우리 새끼들도 다 밀어넣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마라. 세상에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국영수 열심히 해.
성경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학원 열심히 다녀.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이면 좋게. 하지 마. 누가 그러냐면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꽃피우면서 그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본인이 사형 선고받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로 뭘 발견했다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활하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실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기꺼이 주기로 그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해야 됩니까? 11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명성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교회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명성을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겪은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 중에 목회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당할 뻔하고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쓰러진 적도 있고 권장을 맞을 때도 있고 도망다니며 그렇게 목회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명성을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강성함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맛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때문에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삼위 하나님을 찾는,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11절에 뭐 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해달라, 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해달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일이 내 일로만 남지 않고 누구의 일도 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도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죽음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도 기도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도 참된 감사, 세상에서 구걸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위로의 감사가 고린도 교회에게도 분명히 세워질 것들을 요청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에 계속 진보를 이루면서
복음의 열매가 드러날 때 너희도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냐. 이 감사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요 이야기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원 비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되고 성도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열매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그리스도의 위로를 맛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일치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은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가 세상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의 기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처해 있는 고난도 너희들의 고난이 될 수 있고, 내가 고난의 경험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너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공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자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고난 당해봐야 알아, 이런 논리로 말하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될 텐데 그 고난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너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초청에 연합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환대요, 그들에 대해 전하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찬양으로 드러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고, 고난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며, 또 그 위로를 체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성도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이고, 나의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고난과 고통은 삼위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타락한 조국교회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입을 벌려서 발언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된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욕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괴로운 시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고 개혁을 위하여서 돌팔매를 맞고 쓰러질지언정 그 고난의 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혼자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고, 여러분도 그 길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올 것이 왔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확인받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